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오늘의 설교의 다예요, 사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근데 모세의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부터 당분간 여호수아서로 강해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오늘 첫째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모세는 안타깝게도 신명기 34장에도 나오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있죠. 왜 못 들어간지 여러분 다 아시겠는데 느보산에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요단강 너머의 땅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불평도 안 했어요. 참 저는 그것이 놀랍다고 생각해요. 그냥 거기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무덤도 없고 아무도 그 어디 있는지 흔적도 지금도 없어요, 여러분. 모세의 무덤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대단한 리더. 네,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그냥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2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My servant Moses is dead."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너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강 건너서 들어가라. 우리의 궁금증은 여기서 나옵니다. 왜 그걸 그렇게 강조했을까? 그냥 들어가라 그러면 되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는 강을 건너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 요단강 건너서 가라. 왜 그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잠깐 머물러야 돼요. 그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 종 사랑했던 종이 죽었다는 것이. 근데 여호수아서 1장 첫 마디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의 종, 너의 리더이기 이전에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까 너하고 너의 백성은 이제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새해 첫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모세를 너무 의지했어요. 산 같은 리더였어요. 영성도 대단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했던 사람이죠. 리더십도 있었고요. 담대했고요. 지혜도 명철도 있었고요.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 오히려 그렇게 의지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먼저 거두어 가신 것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네가 의지했던 모세 죽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홀로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 모세를 놓아야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어떤 모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올해를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나갈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남편이십니까? 여러분 아내입니까? 여러분의 그나마 있는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재산? 재산 모아둔 분들은 그걸 의지합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자녀를 의지하십니까? 애들이 날 돌봐주겠지. 하나님이 오늘 첫 새해 벽두에 우리에게 주신 음성은 너희가 의지했던 모세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되었건 내 주변의 사람이건 재산이건 어떤 것이 되었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내려놓고 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겠느냐. 부부관계가 특별했던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제가 알던 분 중에서도 이 남편은 젊어서 농구, 야구를 너무 잘하셨던 너무너무 신체 건강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셨어요. 유머도 풍부하고 그랬던 분이 어느 날 폐렴과 혈액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제가 또 신방 가보니까 병실이 영안실로 옮겨져 있었어요. 갔더니 연락도 안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저한테. 권사님은 그때는 젊으신데 남편을 비밀번호도 몰라요. 그래서 남편이다 해서. 그런 분인데 남편이 먼저 훅 가버리시니까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되어 주셨어요. 버렸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제가 한 몇 주 후인가 차를 몰고 가다가 운드리교 지나가면서 그분이 걸어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항상 두 분이 가셨는데 혼자 하셨어요. 혼자 걷고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외로워 보였고.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는 돌봐야 할 아픈 자식이 있었고, 그리고 더 힘든 특히 순원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순원들. 순원 중에서도 좀 아픈 분들 있잖아요. 그 권사님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걸어 다니시고 자기의 할 일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마쳐야 될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내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더 강해지시는 건 아십니까? 약해지지 않아요. 약해질 것 같죠? 약해지지 않아요. 시편 25편 5절에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건 우린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요, 되게 좀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볼품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요, 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우, 저 사람 뭐 의지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심지가 있다면요,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혹시 이곳에 계시다면 오늘 그분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맨날 당하고 뭐 그렇게 우리 이미지에 있지 않습니까? 뭐 배너 영화를 봐도 그렇고 그분들은 강합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약했습니까? 다윗이 싸우기 전에 약했습니까? 여호수아도 오늘 약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2절부터 4절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는 내가 네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큰 바다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지명이 나오죠? 지명이 큰 하수 유프라테스 강 해쪽 속에 있는 그런 곳 광야 레바논 이 지경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절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싸워내야 할 족속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3절에 나오잖아요.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누가 줍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은 나야. 내가 결정하면 땅을 주는 것이고 내가 결정하면 땅을 안 주는 것이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는 분명히 나를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서 인생의 여러 싸움을 싸울 거야. 그러나 그것을 일이 되게 하고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막으면 안 되는 것이고 열면 되는 것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어도 여러분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누굴 의지했어요? 심리적으로 모세를 의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는 죽었고 임자는 나야. 임자는 나야. 정신 똑바로 차려. 모세를 의지하고 네가 모세를 사랑하고 그랬지만 모세는 인간이야.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힘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먼지 툴툴 털고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아, 맞아. 하나님이지. 내가 이렇게 슬퍼할 때가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있죠. 아, 이 일이 정말 될까? 낙심되고 불안하고 안 될 것 같아. 막 비관적. 그럴 때 여러분 이 생각을 똑같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려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배우가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자꾸 잊고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에이전트가 앞에서 막 뭘 설명을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요. 그 계약이 이루어지려면요. 오너가 사인을 해야 돼요. 에이전트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너가 마음을 걸고 사인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당사자 두 사람을 어떤 중간에 뚜가 이 청년은 뭐 좋고 이 신부감은 훌륭하다 해도 진짜 서로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당사자가 결정을 해야 돼요. 임자가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자꾸 잊고 살 때가 있어요. 너무 눈앞이 흐려져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자꾸 감동시키려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뭘 잘 보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사고팔고 결정도 당사자 오너가 하듯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은 사인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좌지우지하시는 그분이에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 발이 병들어서 앉아있는 사람을 딱 고쳐줬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다 쏟아져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은 바울하고 바나바가 있었거든요. 바울은 그 제우스 신이요. 또 바나바는 머큐리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오. 큰일 날 소리 하십니다. 내가 무슨 신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지. 결정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아주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여러분을 자꾸 축켜 세우면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나도 인간이다. 나도 눈에 보이는 인간은 힘이 없다. 진짜 권력은 진짜 힘은 하나님이 갖고 계셔. 여러분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에 있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또 우리에게 정신이 번쩍 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약에 모세처럼 누군가 나에게서 떠나가잖아요. 내 옆에 있다가 그러면 그때 확인이 돼요. 내가 누구를 의지했는지. 그때 확인이 돼요.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 생각합니다. 떠나가고 나서야 확인합니다. 내게 남은 것은 여러분에게 남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제게 남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가장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침에 힘들어서 일어나기 힘들 때, 밤에 잠자리 들기가 괴로울 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니, 정말 정직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정말 힘을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그 기대감 같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약속, 내일은 뭔가 잘 되겠지. 남편의 마음이 풀어지겠지. 직장에서 내가 좀 더 인정받겠지. 내가 올해에는 좀 더 건강해지고 인간관계가 풍성해지고 좀 나아지겠지. 자식들이 변하겠지. 내 비즈니스가 변하겠지. 내 건강 그리고 내 비전이 이루어지겠지.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그래도 10%라도 이루어지겠지. 내가 원했던 것. 또 내가 공들였던 인간관계가 좋아지겠지. 저 사람 마음이 변하겠지. 여러분 그런 어떤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도 일어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낙심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직장에서 좀 더 승진하겠지. 좀 더 인정받겠지. 좀 커지겠지, 비즈니스가.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것은 인간의 약속이에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변하려고 내가 시도했는데 자녀들이 안 변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은요. 최고의 의사, 최고의 건강, 식품, 최고의 운동을 했는데도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면 계속 건강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공들이고 정말 신뢰한 사람이 여러분을 등지고 안 떠나리라는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정말 효도하고 좋은 자녀로 여러분 성장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사람의 약속은요, 사람의 계획은요, 흔들려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죠? 당신을 영원히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본인의 이익 앞에 얼마나 변심합니까? 엄마, 내가 성공하면 아빠 집 한 채 멋있는 거 사줄게요. 본인의 앞간수도 못해요, 근데 본인은. 나중에 우리 같이 유럽 여행을 갑시다. 친했던 친구. 연락하면 연락도 안 받아요. 그런 갑자기 손절하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의아해요. 근데 답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뭔가 오해가 있겠죠. 인간관계는요, 변덕스러워요. 우리의 사업도 변덕스러워요. 그 직장에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사직서를 제출하라 그런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뭘 도대체 믿고 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깨달아요. 내가 뭘 믿고 살아. 회복될 거야. 그러나 그때에도 남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남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 저를 따라서 그분이 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크게 외치건 조그맣게 외치건 중요한 건 정말 믿느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큰 차이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진짜 믿지 않으면요. 자꾸 비참한 생각 듭니다. 믿으면 그런 거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지켜줄 거예요. 어떤 방식이건 지켜줄 것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신방을 하면 의식 없는 사람이 있어요. 뇌수술한 어떤 분, 어떤 성도의 어머니가 계세요. 전 그 사람을 볼 때 아들이 뇌수술을 했거든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신방을 신방인가? 왜냐하면 환자는 전혀 의식이 없으니까. 나을 수 있나? 자신이 없어요. 근데 속으로 한숨 쉬고 "믿습니다." 하고 그냥 심튀거나 기도하고 병원에서 나올 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 누워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의식이 없어요. 뇌수술을 해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식이 없어도 그 사람에게 남아 있어요. 모세를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첫 번째, 모세를 죄송합니다. 모세를 놓는 자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네가 네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땅이 내가 주인이다. 땅을 주고 안 주고는 내가 결정한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뭐라고 두 번째 말씀하시냐면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준다는 것.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발로 밟는 것은요, 종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마차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직접 내려와서 그 샌달로 그 뾰족한 돌이건 진흙탕이건 밟아야 된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는다 뜻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또 사업 환경, 어떤 가정 환경 잘 몰라요. 그러나 아까 지형을 말씀드렸고 해쪽 속에 있다는 것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그곳을 구석구석 내 발바닥으로 밟고 나아가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삶, 고생스러울 수도 있지만 현실을 하나하나 체험하고 밟으며 살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동행하십니까? 동행하십니까? 동행하세요.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앞서서 동행하세요. 신명기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앞에서 이미 다 정지 작업을 해놓고 계시다. 그러나 너도 땀 흘려야 된다 뜻이에요. 너도 때로는 어려운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 발바닥을 밟고 나아가라. 이것이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천국 열쇠의 원리이기도 해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위협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라. 여호수아에게 go, 들어가라. 너 앞서서 행하지만 너도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 햇사람의 땅, 해지는 곳까지 다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공중에 떠다니는 어떤 구름 속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기도하면 다 만사형통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려움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었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에 미리삭을 먹었을 정도로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사 같은 사람들로 둘러싸인 그런 인간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처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천사들 같은 사람들로 둘러싸이는 곳은요, 죽어서나 가는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곳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는 곳이지 다 바뀐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발바닥으로 밟고 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발바닥에 진물도 나고 아플 수 있지만 그래도 걸어가, 그 뜻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어떻게 치료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상처가 어떻게 치료되냐면 굳은 살이 배겨야 돼요. 굳은 살.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어디든 이 세상이 이상적인 장소가 아니듯이 교회도 성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하신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7절 보시죠.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 것인가?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같이 읽습니다.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고요. 모세를 의지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랬죠. 올해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2023년도로 이제 들어가는 중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들어가면서 현실을 하나하나 다 느끼고 이겨내고 거쳐내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오늘 지금 읽었던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좌파나 우파로 치우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빗나가지 말고 방향을 돌이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데 자꾸 이렇게 눈을 돌려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여러분 다른 데 보면 넘어집니다. 자전거는 계속 앞을 보고 달려가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보다가 넘어집니다. 시편에 나오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큰 열매 맺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수맥이 있는 곳 옆에 땅에 굳게 뿌리 박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미혹의 죄로 결국 그 원수는 미혹자 내 속에 있는 마음이거든요. 여기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지 않게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세요. 단호하세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뜻은 그 이스라엘 대열 있죠?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희 공동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떨어져 나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보여주실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내가 만약에 자꾸 이익을 위해서 속이려는 유혹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저울을 속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옆을 딱 쳐다보는데 탁 치는 거예요. 또 옳지 못한 육체 정욕에 끌려서 휘청휘청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또 그런 말씀 주실 거예요. 내 마음이 성전이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툭 칠 거예요. 또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이 자꾸 남을 험담하기 좋아하고 자꾸 불평하고 그러는 사람에게는 야고보서 6장 말씀을 주실 거예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 3장에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다. 혀가 잘못 눌려 사람을 험담하고 하는 것은 전부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거다. 그런 음성이 생각나거나 그런 관련된 하나님 음성이 생각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좌로나 우로 치우친 것이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 때, 지난주도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지막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거를 내 마음에 이렇게 포개어서 이렇게 올려놓아 보세요. 예수님. 그러면 내 모습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게 보일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답고 선하시고 그분의 형상을 내 마음에 포개어서 놓으면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을 이렇게 반죽 뜯어내든지 이렇게 옹크리든지 하나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뭐가 보이느냐? 내 어리석은 것, 내 고집스러운 것, 그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자존심, 교만, 이런 것이 보일 거예요. 나태함, 그런 것을 여러분 툭툭 쳐서, 아니면 거기에 죽음을 선포해서 그것이 보이지 않게 하세요. 다 내 정로로부터 벗어나게 한 유혹들이에요. 유혹들.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축복받은 예수님의 형상이 내 마음에 포개어진 사람의 특징은 이런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잘해요. 하나님, 내 입술이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화시켜 주십시오. 난 입술이 부정한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너무 비판적입니다. 지금. 그것이 보여요, 여러분. 그것이 보여요.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정화가 가능해요. 하나님, 밧세바를 탐했던 사람이 제 마음입니다. 이게 보여요. 예수님의 형상을 포기해 놓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기웃거리는 내가 보인다니까요. 내 배우자가 있는데 왜 다른 배우자를 쳐다봅니까, 여러분? 삐죽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들어오면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탁 치는 거예요, 다시. 어느 순간부터 보통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그런지 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못 봐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뭔가 야곱처럼 뭔가 어떤 야심이 너무 많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사울 왕처럼 시기심에 불타거나 뭔가 원인이 있을 겁니다. 명예심이 실추됐거나 사울 왕처럼 어떤 상처가 있던지 간에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시고 다시 주님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게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너는 내 안에 들어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림줄의 경험, 포도나무의 비유, 이런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나를 다시 가다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림줄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림줄이 내려오면요, 보여요. 아, 이 벽돌이 다 삐뚤로 됐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파요. 다림줄이 내려오는 것은 아파요. 보통 힘들 때 보여요. 그 일이 있기 전에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서두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나만 봐야 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만 봐야 돼.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2023년도 공중에 떠다니는 것 아니야. 발로 밟고 가라는 대로 가라. 고생스러울 수 있어. 그러나 너를 앞서갈 것이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 끊어버려라. 잔가지를 끊어버려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시편 73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